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말씀과 성령님으로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5장을 본문으로 해서요, 악행하는 자에 대한 대처 방법과 다시 재림하시는 주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인데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이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자, 고린도 교회에 음행죄가 들어왔습니다. 교인 중에 어떤 사람은 심지어 자기의 계모를 취한 일이 있었던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후처를 얻어 살다가 세상을 떠나자 자기 아버지의 후처, 계모를 데리고 산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자기 아버지를 수종 들던 아비삭이라는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으려다가 솔로몬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기 아버지 아내를 취한 일은 악한 일이요 음행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5장 2절인데요.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자, 사도 바울이 이 사건에 대하여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책망한 내용은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음행죄가 들어온 것을 책망하였습니다. 자기 계모를 취하는 음행은 이방인 중에는 없는 악한 일입니다. 두 번째는요, 고린도 교인들이 그것을 알면서도 통한이 여기지 않은 것을 책망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죄에 대하여 둔해졌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직접 그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해서 교회에 들어온 죄를 통한이 여기지 않고 용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죄가 들어오면 통한이 여기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범죄한 사람을 책벌하여 물리치지 않고 그냥 놓아둔 것을 책망하였습니다. 죄가 교회에 들어오면 교인들이 통한이 여기고 죄를 지은 사람으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누구나 범죄한 사실이 있으면 처음에는 그것을 드러내지 말고 자기 혼자서 찾아가 권면하고, 그렇게 해도 회개하지 않으면 두세 증인을 데리고 가서 권면해야 합니다. 그때에 만일 그 사람이 회개하면 다시는 그러한 죄를 짓지 않도록 권면하고 용서해 줘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범한다면 교회적으로 책벌을 해야 합니다. 3절과 4절인데요.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님의 능력으로. 자, 사도 바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늘 고린도 교회에 가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 영혼의 인도를 받아서 그 음행한 사람을 처리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 처리 방법은 첫째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치리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함이며 치리하는 자는 말씀이 치리하는 것을 전달하는 것 뿐입니다. 두 번째는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회중과 함께 권증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모일 때 사도 바울의 심령도 거기에 참여하여 같이 치리하기로 했습니다. 세 번째는요, 주 예수님의 능력으로 합니다. 권징의 권위는 주님의 능력에 있기 때문입니다. 5절인데요. 이러한 자를 사탄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에 사탄에게 내어 주었다는 말씀은요, 범죄자를 책벌하였다는 뜻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로서 있어야 할 정상적인 위치에서 법적으로 제거된 것을 가리킵니다. 또 하나님의 권고가 떠나고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는 진리의 응함입니다. 육신은 멸하고, 자, 책벌받는 동안 육신적으로는 교회의
정회원이 될 수 없고 정죄하에 있는 상태입니다. 또 범죄하고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께 벌을 받아 육신이 멸망한다는 뜻입니다. 주 예수님의 날은 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인데요. 성도가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사탄에게 내어 주어 멸망하는 가운데 내려가도록 버려 두십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 믿을 때 사죄를 받았고 중생을 했기 때문에 지옥에는 가지 않지만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마음과 육신에 고통이 있고 사업이나 자녀에게 징계가 오기도 합니다. 징계를 받으면서도 회개치 않으면 육신에 속한 모든 것이 아주 멸망하고 맙니다. 그러나 이런 자는 영혼은 구원을 얻되 불붙는 가운데에서 겨우 나온 자와 같이 부끄러운 구원을 받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예수님을 잘 믿어야 생명을 받고 영이 자라나고 육의 것도 잘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힘써 죄와 싸워야 하고 성경대로 올바로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6절인데요.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고린도 교인들이 교만하여 죄가 교회에 들어왔음에도 그 죄를 통한이 여기지 아니했고요. 물리치지 아니하면서 오히려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여기에서 누룩은 죄를 가리키는데요. 교회 안에 죄가 들어오면 그것이 적은 것일지라도 곧 교회 전체에 퍼져서 교회가 부패해 버립니다. 현재 미국 교회의 대부분이 신신학으로 기울어졌지만 처음에는 신신학이 프린스톤 신학교와 유니온 신학교의 몇몇 교수를 통하여 들어왔었습니다. 그 신신학 사상이 학생들에게 점점 퍼져서 지금은 보수 신학자보다 신신학자들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적은 누룩을 시초에 제거해 버렸더라면 온 덩어리에 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국에도 신비주의가 처음 들어왔을 때에는 적은 수였지만 그들을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얼마 안 되어 적극적으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가라지가 자라면 그 세력이 곡식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곡식이 힘을 못 쓰게 됩니다. 그러므로 가라지를 자라나기 전에 뽑아버려야 곡식이 잘 자라날 수 있습니다. 적은 누룩이 들어올 때 제거시키지 못하면 마침내는 전체를 다 썩히고 맙니다. 7절인데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자, 성도는 본질상 누룩 없는 자입니다. 성령 말씀과 성령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에게는 누룩이 없습니다. 이 세 사람이 성령님과 합하여 옛사람의 요소인 누룩을 점점 제거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새 덩어리는 새로운 사람의 새로운 피조물의 단체입니다. 묵은 누룩은 여러 가지 제약적인 요소와 육체의 부패성, 즉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요소를 가리키는데요. 유월절 양, 구약시대의 유월절에 제사드리기 위하여 잡은 양은 오실 초림하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성도를 위해서 또한 온 세상 죄를 위해서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희생이 되어 주셨습니다. 8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제를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계약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여기서 명절은 유월절을 가리키는데요. 신약시대 전체를 의미합니다. 구약시대의 유월절에는 누룩 없는 떡을 먹었습니다. 이것은 성도가 죄를 떠나서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리스도를 중심하여 영적인 교제와 교통과 단합으로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해 나갈 것을 가리킵니다. 계약하고 악독한 누룩은 누룩의 성질을 말함인데요. 계약하고 악독한 제약을 가리킵니다. 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자, 여기서 음행하는 자는 교회 안에 있는 음행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이고 불신자 중에 음행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10절인데요.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자, 음행은 자기 몸에 대한 죄입니다.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는 타인에 대한 죄를 범한 사람입니다. 토색은 자기의 소유가 아닌 재물을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취하는 것인데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 대한 범죄입니다. 불신 사회에는 이러한 죄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과 전혀 사귀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만일 그렇게 하려면 성도가 이 세상에서 살 수 없습니다. 신자가 이러한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겨야 합니다. 죄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11절인데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여기서 형제는 그리스도인 성도를 가리킵니다. 교인 중에 음행, 탐욕, 우상숭배, 남을 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 옳지 않은 이득을 취하는 일을 하는 자가 있으면 그러한 사람과는 신앙적인 교제나 친교를 하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사람들과 신앙적인 교제나 친교를 하게 되면 그 죄를 용납하는 것이 되고 자신도 그들과 같은 취급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함께 먹지도 말라. 죄인들과 더불어 성찬 외식을 하지 말고 그들을 수찬, 정지시키라는 것입니다. 12절인데요. 외인들을 판단하는데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중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랴. 자, 외인은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불신자가 범죄하는 데 대해서는 성도가 관여할 바가 못 됩니다. 그러나 성도가 범죄하면 치리하고 다스려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고 교회의 성교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13절인데요.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불신자의 처벌은 하나님께 맡기고 성도가 범죄하면 최악의 경우 교회에서 내쫓아야 합니다. 징계를 내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철저히 회개할 때까지 이단이나 아주 큰 죄를 범하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출교해야 합니다. 출교는 교회의 벌 중에 가장 큰 벌입니다. 성도가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을 견책하고 그래도 회개하지 않을 때는 그 직분을 정지시키고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 직분을 면직시키고 그래도 회개하지 않을 때는 제명시켜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진리를 세워나가는 것이고 교회의 정교를 보존하며 그 범죄자에게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참으로 죄악이 가득 차 있습니다. 참으로 죄악의 밤이 너무나 깊어가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온 세상을 다 장악을 했습니다. 그만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눈앞에 가까이 와 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이때에 가장 이 세상 죄악에 대해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깨어 있어야 될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날마다 맺어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하여서 안으로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가고 밖으로는 이뤄진 영혼들에게 복음 사경회를 통해서 날마다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성령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다시 재림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